살면서 우리는 누구보다 멋지게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녹록치 않아서 우리를 힘겹게 하고 또 지치게 하고 막막하게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또 인생이라고 하는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인 백문산의 조문이라고 하는 시의 첫 구절이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바칠 꽃을 들고 서 있는데 벌이 날아와 않네. 이 꺾여진 꽃조차도 생명을 부르고 한갓 미물로 여겼던 벌조차도 그렇게 자기 삶에 충실한데 우리의 삶의 모양은 왜 이런 것인가 라고 하는 자조 섞인 그런 식구가 되겠습니다. 인생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인생은 한번 왔다가 그 우연히 한번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존재, 미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관조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우리 그렇게 우연히 실수로 탄생한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특별한 섭리와 뜻을 가진 그 의도에 의하여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의 태도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경우이든지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들고 막막한 것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다른 것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주어진 생애 시간을 그저 막막하게만 살지 않습니다. 힘겹고 어렵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역사, 또 창조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가지는 삶에 대한 태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 있음, 우리 있음이 어떤 실수가 우연이 아니라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특별한 뜻하심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 삶을,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창조적 구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날과 세 번째 날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둘째 날에 물 가운데를 나누어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구분하시고 나누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어서 창조의 셋째 날을 시작하시면서 그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땅과 바다라고 경계를 나누시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리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를 보게 되면 먼저 창조하신 것을 나누심을 통하여 그 찢으심을 통하여 그 속에 공간을 두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공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 창조하신 그 궁창을 둘로 나누어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공간인 것이죠. 인간의 건축을 보게 되면 기초를 쌓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는 그런 형태의 건축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이 설계는, 건축하심은 그 파격적인
나눔과 그리고 분리를 통하여 생명체가 살아갈 터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된 것을 나눔을 통하여 삶의 틀을 마련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눔과 분리와 또 분별을 통해서 창조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나눔과 분리를 통해서 구별됨과 다름과 차이를 행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설계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뜻을 가지고 행하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구별과 차이는 바로 의미와 가치, 목적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같은 물인데 다른 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만드셔서 우리의 살아갈 삶의 터를 마련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 각자도 다 다릅니다. 두 눈을 가지고 있고 두 귀를 가지고 있고 두 팔, 두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같지 않습니다. 각각 구별되고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차이이며 특별한 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름을 통하여 구별을 통해 각자 다르며 특별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지금 되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눔이라고 하는 것, 구분이라고 하는 것,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궁창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위계적 수직의 나눔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궁창을 스카이, 하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나누고 구별을 하시는데 그 하늘이라고 하는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자연적인 구분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과 땅을 구별하는 그러한 차이를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하늘에 속한 존재임을 또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나누고 구별하셨습니다. 그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구별되었다가 바로 거룩의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구별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거룩한 구분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눔과 분리를 통하여 창조의 일을 행하시고 생명의 역사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창조 기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찢어서 나누어서 생명의 역사를 행하는 것이 조금 파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나눔을 통하여 더 크고 더 가치 있는 더 놀라운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담의 옆구리를 찢어서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분리함을 통하여 각각의 존재,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한 자녀가 자라가지고 이제 부모를 떠납니다. 분리가 되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룹니다. 그 분리는 실패가 아닙니다. 깨어짐이 아닙니다. 그 분리는 창조적인 생명의 역사를 또한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그 분리됨을 통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설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눔, 흩어짐, 분리를 통해서
생명의 큰 역사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그 큰 교회가 파괴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흩어지고 분리되어진 성도들은 그 떠나온 곳을 이제 기억하면서 새로운 정착지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흩어짐, 이별, 나눔은 불행한 것 같고 파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놀라운 복음의 확대를,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그 열림을 뜻하는, 찢어짐을 뜻하는 말이 바로 스키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 찢어짐이, 그 열렸다고 하는 그 찢어짐이 스키조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나뉘어질 때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크게 다투었습니다. 극심하게 다투고는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마가를 동행시키느냐 마느냐 때문에 갈라진 것이에요. 그럼 이것은 깨어진 것이고 부서진 것이고 파괴된 것 같지만 그 갈라짐을 통하여 이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바로 바울은 아테네로 가서 유럽을 향하여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툼과 멀어짐과 나누어짐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사실 때 하나님 안에서는 나눠지든지 깨어지든지 흩어진 것, 분리된 것은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니라 창조의 역사가 열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이 나눔, 분리함을 통하여 매우 창조적인 일을 설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 섭리 역사는 지금 우리 이 피조세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벌집에는 유황벌이 하나가 있잖아요. 유황벌이요. 그런데 새로운 유황벌이 태어나면요, 그 어미가 로얄 젤리를 특별히 그에게만 먹입니다. 그래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커가지고 이제는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기존에 있던 유황벌은 노련한 일벌들과 병사벌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거대한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어느 한 곳에 나무에 매달려서 있다가 좋은 곳이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서 완전 정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그 여왕벌과 이제 신진 그 벌들은 거기서 엄마가 해놓은 그 터에서 성실하게 또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나눠진 분리됨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거, 확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그렇게 그 미물처럼 보이는 벌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눔과 분리라고 하는 것은 파괴가 아니라 생명의 확장이요 가치의 확장이 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눔을 하실 때 수직적인 나눔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위계의 나눔을 하고 계시는데요, 수평이 아니라 수직적 나눔 분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높은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게 되면 앞선 부분의 십계명은 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고요, 후반부는 다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사람에 대한 부분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인 것입니다. 인간이 다 똑같이 뭐 부모라고 다른가? 다르다는 거죠.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누심은 옆으로가 아닙니다. 위아래로 나누는 수직적 나눔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섭리를 따라서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동물을 사랑하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반려견을 사랑하고 반려묘를 사랑합니다. 또 꽃들을 사랑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나무를 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같은 가치로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한 60대 농장주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아기곰 3마리를 선물로 받습니다. 간단 새끼인데 아사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젖을 먹였어요. 품에 안고 자고 침대에서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냥 반려견처럼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막 쪼르르 쫓아와가지고 화들고 안기고 뭐 애기처럼 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비디오로 찍어놓고 아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이 녀석들이 점점 커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땅을 삽니다. 그리고 농장을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울타리를 높이 세워서 돌보지요. 정성껏 돌봅니다. 자식으로 생각하고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딸이 엄마 아빠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사람들과 경찰을 불러서 갔더니 이 곰 3마리가 이 부부를 먹이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섭리, 위계 질서, 이 나눔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창조 섭리 그 위계 나눔의 뜻을 우리는 잘 수용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위계 나눔을 통해서 존중할 것과 사랑할 것을 더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창조적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구별을 통해서 우리는 더 소중한 가치로 이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주님께서는 하셨던 것을 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이 땅, 유한한 이 땅을 한계 지으시고 구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겨운 이 세상을 살지만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별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이 창조의 기사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의도에 의하여, 뜻에 의하여 시간과 순서와 과정과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먼저 창조된 것은 나중 창조된 것을 위하여 미리 판을 깔아놓으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3일째 창조는 후에 3일의 창조가 그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창조된 인간이 그 피조 세계를 누리게 됩니다. 다스리게 되는 것이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그러한 점진적 성취가 하나님의 섭리, 계획, 설계에 의해서 진행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땅을 보게 되면 땅에 대한 기사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이것은 드러남을 통하여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창세기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 땅에 대한 기사를 보면 이미 있었는데 이 물이 경계가 생김을 통하여 드러나게 됐다. 우리의 생존의 공간이 그렇게 드러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땅의 드러남은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예비되어진 것인데 드러나 보여지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터 위에서 모든 생물들이 생명활동을 하고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을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소와 이러한 열매들, 이러한 나무의 존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생존, 동물들의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것은 바로 생명체를, 나중에 등장하는 생명체를 위한 먹거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9절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창조 기사를 처음 접한 독자는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들이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했습니다. 근데 당시의 문화는 뭐였습니까? 그들의 세계는 어떤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까? 나무도 신이에요. 태양도 신이에요. 달도 신이에요. 개구리도 신이에요. 메뚜기도 신이에요. 강도 신이고 바다도 다 신입니다. 그래서 인신공양을 했습니다. 피 같은 내 아들, 딸을 그 자연에다가 바친 거예요. 불에 태워서 바치기도 하고 찢어서 바치기도 했습니다. 왜? 신으로 여겼으니까.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 기사는 다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나무는 신이 아니다. 저 개구리는 신이 아니다. 저 사자는 신이 아니다. 너희를 위하여 준 식물이다.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려야 될 피조세계다라고 창조 기사는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사상을 접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창조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신적인 존재를 여겼는데 그것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식물거리로 줬고 우리가 누릴 것으로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드디어 인간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토테미즘, 샤머니즘적인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진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 피조 세계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유전자에 의해서 규정되어지고 살아간다고 말을 하고, 또 사람들이 착한 것은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어진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저 미물일 뿐이라고, 저 두려운 바다, 두려운 강, 두려운 저 번개, 저 땅, 저 먹거리를 배출하고 있는 저 땅이 우리 인간보다 큰 존재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 피조세계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인생의 터, 삶의 터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이 창조의 가르침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우주를 창조했다. 저 별을 창조했다. 너희를 창조했다. 이 땅을 창조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창조에 대한 믿음 신앙은 하나님 되게 바라보게 만들고 인간을 인간되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창조의 가르침, 창조의 지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은 그저 미물, 동물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권리를 자꾸 얘기해요. 동물의 권리를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파리의 권리는 없습니까? 모기의 권리는 없습니까? 왜 자꾸 잡아 죽이려고 하세요? 그들도 생존의 권리가 있는데. 그러면 채소의 권리는 없습니까? 왜 상추를 자꾸 삼겹살 싸먹고 계십니까? 맨날. 억울하지 않겠어요? 상추가?
왜 나만 그래? 나만 먹고 그래?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보면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류에, 하나님의 창조의 가르침을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 인간은 오류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논리에 빠지게 되고요. 그러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지죽박죽이 되어버리고 결국 그것은 인간에게 화로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수많은 생명체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미물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 특별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간됨을 알 때 인간은 제대로 자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알 때라야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그저 짐승 하나 중에 하나다, 미물 중에 하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그 철학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무지에 나오는 처참한 결과를 초래할 뿐인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세계와는 구별된 우월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사람의 사람됨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가치 있게 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바라보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그 묻이 드러남, 땅이 드러남을 통하여 삶의 터전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그 땅은 있었어요. 그런데 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런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터를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길, 터를 하나님의 때에 여심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심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여시고 살게 하시는 장면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그 홍해가 갈라짐을 통하여 그 홍해 바닥의 길이 드러남을 통하여 그 길을 따라서 출애굽을 하여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갔죠. 그리고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했을 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심을 통하여 땅이 드러나게 하심을 통하여 그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의 터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상황을 닥쳤을 때 그 문제에 압도당하여서 절망하거나 그렇게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니,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창조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가실까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로서는 어떻게 풀어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문제이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어떤 물질적인 문제이든지 어떤 삶의 문제이든지 간에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저는 이 길을 열 수 없는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먼저 아시고 우리의 터를 예비해 놓으신 분이시니까 때가 되면 드러나게 하실 텐데 그것이 기대가 안 되십니까? 그 다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압도당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창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문제 생기면 그걸 풀어낼 게 없어가지고 절망해버립니다.
물질의 돈 문제 때문에 그걸 풀어낼 길이 없다 보니까 그 돈의 문제가 되면 그 문제와 함께 같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건강에 위기가 찾아오면 그 건강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다면 그냥 절망해 버리는 거예요.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창조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가 진진해요. 기대감이 막 샘솟아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길을 열어가실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드디어 얻게 되었을 때는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이구나 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창조의 신앙, 구원의 하나님 믿는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나뉘어지라 하니까 나뉘어지고요. 지푸려 나무 생겨라 하니까 생겨버렸어요.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말도 안 된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말이 안 됩니까? 저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시리아 그러면 예? 하고 대답을 해요. 최현성 목사 설교 틀어줘? 그러면 틀어줘요. 아무개 노래 틀어줘? 그러면 틀어줘요. 내가 말을 해도 그걸 돌려주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예배 때 제가 시리아를 했더니 저쪽에서 네, 하긴 했습니다 하고 시리가 대답하더라고요. 그냥 던져도 대답을 하는데 그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달을, 별을, 이 우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리고 인간의 두뇌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식 수준으로 모든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20년 전, 30년 전에 여러분 스마트폰 이거 생각이나 하셨습니까, 여러분? 전화기 두루룩 뚜루룽 돌려가 다이얼 전화기 돌려가지고 예 하죠. 그때 한 선생님이 얘들아 앞으로는 이 전화선 없는 것 같고 전화하게 되는 시대가 올 거야 했더니 애들이 뭐라 했냐면 에이 무슨 말이 그래요. 이렇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랬다고요. 그 지금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상상을 초월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숙제, 우리의 난제는 창조의 하나님, 없던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와 인간과 지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답이십니다. 교회를 왜 찾습니까? 교회를 찾아오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로를 받기 위하여 교회를 찾아옵니다. 보호함을 받기 위하여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답을 얻기 위하여 교회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없던 희망을 얻기 위하여 교회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면서 이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듣고 깨닫고 이제 받아들임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식의 세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새로운 눈으로, 창조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의 눈, 믿음의 눈, 창조의 눈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면,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풀어낼 수 없고 열 수 없지만 누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 창조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창조의 신앙,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